1절부터 6절까지 지난주에 배운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가 보았던 여러 환상을 받은 예언의 기사들을 쭉 이제 기록하기에 앞서서 서론적으로 회개를 권면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전 재건의 열정을 가졌지만 여건이 어려워지자 16년이나 성전 재건 사역을 중단했던 포로 귀향민들에게 과거 조상들의 신뢰를 들어서 회개를 촉구함으로써 7절 이하부터 이제 환상을 통해서 주어질 하나님의 신비로운 계시를 받아들일 준비를 갖추게 했습니다. 7절부터 시작해서 6장 8절까지는 모두 8개의 환상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것은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 1장 7절부터 17절까지, 그리고 네 뿔과 네 명의 대장장의 환상이 1장 18절부터 21절까지, 그리고 청량줄을 잡은 사람의 환상이 2장 1절부터 13절까지, 여호와 앞에 선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를 참수하는 사탄의 환상이 3장 1절부터 10절까지, 그리고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이 4장 1절부터 14절까지, 그리고 날아가는 두루마리 환상이 5장 1절부터 4절, 에바 안에 앉아 있는 한 여인의 환상이 5장 5절부터 11절까지, 그리고 두 구리 산 사이에서 나온 네 병과의 환상이 6장 1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8개의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셨던 그 환상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을 보니까 다리오 왕 2년 11월 곧 스바돌 24일에 이또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니라. 스가랴에게 이제 말씀이 임한 날을 11월 24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는 다리오 왕 2년 8월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스가랴에게 임했는데 환상을 보여주신 것은 또 11월 24일에 있었던 일이다라고 세세하게 날짜까지 기입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리오 왕 2년 6월부터 성전 공사가 다시 16년 동안 멈추었던 성전 공사가 다시 시작되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2달이 지난 시점에 스가랴에게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또 3개월이 흐른 11월에 이제 새로운 또 환상을 보여주신 그 내용입니다. 붉은 말을 타고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신 여호와의 사자에 대한 환상이 8절부터 17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밤에 보니 사람이 홍말을 타고 붉은 말을 타고 이제 서 있는 것을 내가 밤에 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밤에 보았다. 이것은 꿈속에서 본 것이 아닌가, 밤에 보았으니까 꿈에 본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기에 사용되어진 단어를 보면 꿈에 보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의식 중에 보았다라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꿈에 보았다가 아니라 밤에 보았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분명하게 보았다라는 거예요. 꿈속에 어렴풋하게 본 것이 아니라 분명 생생하게 내가 보았다라는 것을 말씀하는데,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었고 골짜기 속에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서 있었다. 여기에 이제 그 뒤에는 붉은 말, 자색말, 백말 이렇게 쭉 또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에 색깔이 어떤 의미가 있지 않는가라고 우리가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말에 색깔의 의미를 부여해서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서는 무리하게 굳이 말에 색깔의 의미를 부여하기까지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화석류 나무라는 것도 어떤 나무인가, 종려나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요.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말로 화석류 나무라고 하면은 고사리류의 나무들을 화석류 나무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 배경 가운데서 화석류 나무라고 했을 때는 상당히 무성하게 자라는 그러한 나무 종류인데, 그런 화석류 나무 사이에서 이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붉은 말을 타는 사람 뒤에 붉은 말과 자주색 말과 백마들이 뒤에 서 있었습니다. 이 붉은 말을 탄 사람은 10절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 11절에는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이렇게 표현된 인물과 동일한 인물입니다.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있다. 이 사람이 누구일까? 이것은 구약성경 곳곳에서 여호와의 천사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 경우를 우리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고도 불리워졌기 때문에 우리가 천사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뒤에 가서 다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스가랴가 보았던 것은 붉은 말 타고 있는 사람이 제일 앞에 있고, 그 뒤에도 또 여러 말들이 있고, 그 말에도 누군가가 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맨 앞에 뒤에 따르는 말 탄 자들을 이끄는 한 분이 계셨다라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 내가 가로되 내 주여 이들이 무엇입니까? 주여 도대체 이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이들이 무엇인지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여기에 내게 말하는 천사는 붉은 말을 타고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라고 표현된 분과는 다른 사람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말하는 천사가 따로 있었고 앞에 서 있는 천사가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자가 바로 붉은 말을 타고 있는 사람이에요.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니라. 뒤에 말을 타고 뒤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보였는데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욥기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요, 거기에 이제 천사들의 모습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지금 여기서는 천사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도 표현을 해놓았어요. 천사들과 사단이 하나님 앞에 왔는데요,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나이다. 하나님의 천사들도 다녔고 사단도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땅을 두루 살피도록 하신다. 주일 오전에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었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간섭하시고 살피시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어떻게 살피시느냐 하니까 친히 하나님께서 다 아시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자세하게 살피도록 또 그렇게 다스리시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 말씀에 보면요. 시편 103편 20절에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능력이 있어서 여호와의 말씀을 이루는 존재를 천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너희 천사여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는 너희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봉사하는데 그 뜻을 행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천사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일들을 살피신다라는 것을 지금 이 말탄자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으신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다면 무엇하고 있었을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거, 비행기를 타고 있는 자들이 쭉 서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성경이 기록되어질 당시에 환경에서는 말을 탄 자들이 가장 빠른 교통수단이죠. 말을 타고 멀리까지 살피는, 당시에 나라를 넓게 다스리는 그 왕들은 이렇게 전국을 살피는 이런 사람들을 두어서 전국을 살피고 이제 소식을 전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해하기 편하도록 이 모습으로 보여주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두루 살피는 말탄 그런 자들이다. 여러 색깔의 말을 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며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너무나 세심하게 살피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참새의 예를 들어서 말씀하신 것이고요. 오늘 스가랴에게 주신 환상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상황들을 다 천사들을 통해서 살피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에 두루 다니라고 보내신 자들을 지금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여호와의 사자에게 고하되, 자, 화석류 나무 사이에선 붉은 말을 탄 그분을 여호와의 사자, 사자는 바꾸어서 천사, 그렇게 번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사자라고도 하고 천사라고도 번역을 할 수도 있는데,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일하기 때문에 사자라고도 하고, 하나님의 명을 받아 일하는 존재가 이제 천사들이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는 존재를 천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렇게 사자, 개역개정에는 이 부분을 천사라고 번역을 해놨을 겁니다. 그렇게 천사, 사자, 그렇게 우리말로 번역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붉은 말을 탄 앞에 서 있는 그분이에요.
그분에게 이제 보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땅에 두루 다녀 보니 온 땅이 평안하고 정원하더이다. 땅을 두루 살핀 그 보고를 맨 앞에 붉은 말을 타고 있는 그분에게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화석요 나무 사이에 선 여호와의 사자, 가장 앞에 붉은 말을 타고 계신 그분. 여기서 그는 여호와의 군대, 곧 다른 말 탄 사람들을 지휘하는 우두머리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여호와의 사자가 종종 여호와 하나님과 동일시되어서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구약에서는요. 창세기에서 보면은 하갈이 자기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를 감찰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불렀어요. 사사기시대에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신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 하나님과 또한 동일시 되었습니다.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역시 하나님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이런 용례들을 살펴볼 때에 여기에 여호와의 사자는 천사라고 번역되기도 하고 천사로 표현이 되어지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보이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분이죠. 천사도 보이지 않는 존재예요. 영이에요. 그런데 사람에게 나타나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눈높이에서 보여주실 때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기도 하셨어요. 그래서 바로 제2위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눈에 보일 수 있는 존재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앞에 천사들을 지휘하는 그분은 예수님이 눈에 보이는 그런 형태로 스가랴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여러 용례가 그렇게 예수님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표현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2, 13절에서 이 천사가 여호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을 향한 중보기도를 올려드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선한 말씀으로 응답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관련시켜 볼 때에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말탄 사람들은 그에게 전 세계가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무사안일주의에 빠져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시 제국은 외적으로는 평안했고 침략의 위험이 없어 보였습니다. 페르시아 제국이었죠. 그러나 당시 예루살렘은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고 인근 민족들의 모욕과 침략을 받고 있는 절망적인 상황인데, 그런데 세상은 평안하다라는 보고를 지금 예수님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응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 되었나이다. 여호와의 사자는 유다 백성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앞서 보고했던 말탄 자들은 열방 중에 평온과 정원이 있다라고 보고했는데,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실망시켰을 것이 확실합니다. 그들은 시온에 대한 축복과 은혜가 임할 징조의 하나로서 열방 중에 혼란이 있다는 말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서고 이방 나라는 혼란스럽고 전쟁에 휩싸여 있고 그런 소식을 듣고 싶었지만 세상이 오히려 평안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변의 방해 때문에 성전 재건이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간구하는 내용을 보면 우리의 중재자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를 연상시킬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70년이 되었는데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렵니까? 요한계시록 6장 9절에 보면요, 요한계시록 6장 9절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9절.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저희의 가진 증거를 인하여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서 큰 소리로 불러 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예수 믿는 자들을 핍박했던 그들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들을 언제 심판하시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리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되 저희 동무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자, 언제까지 심판을 미루시겠습니까? 하니까 그래, 내가 당장 심판하겠다. 그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아직 그 수가 차기까지 좀 더 기다려라. 자, 좀 더 기다려라. 그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아니요. 반드시 하시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라. 아직까지 더 많은 사람들이 고난당하고 핍박당하고 환난당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너희들의 기도를 들어주겠다. 지금 예수님께서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70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포로에서 풀려나기는 했지만 아직까지 온전히 회복되어지지 못한 상태에 있는 지금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25장 12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 25장 12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70년이 마치면 내가 바벨론 왕과 그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인하여 벌하여 영영이 황무케 하되 내가 그 땅에 대하여 선고한 바 곧 예레미야가 열방에 대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니 여러 나라와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 역군을 삼으리라. 내가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에 행한 대로 보응하리라. 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가고 완전히 멸망시킨 그 바벨론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멸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은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되었지만 페르시아 역시 바벨론의 뒤를 이은 바벨론의 후편과 같은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페르시아로 그 바사 제국도 결국에는 심판당하고 이 세상이 심판당하는 그 모습, 아니 바사 제국뿐 아니라 택한 백성을 제외한 주변에 택한 백성들을 괴롭히는 모든 이방들이 멸망당하는 그런 것을 유대인들은 기대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때를
비밀로 숨겨두셨어요. 붉은 말을 탄 사자가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그렇게 이제 그 상황에 대해서 중보기도를 하고 1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선한 말씀, 위로하는 말씀으로 대답하시더라.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에게 대답을 주셨는데 너그럽고 위로의 말씀으로 대답을 주셨어요. 그 중보기도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위로의 말씀으로. 14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내게 이르되 너는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예루살렘을 위하여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스가랴에게 말하는 천사가 이제 말씀을 받은 겁니다.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너는 선포해라. 스가랴에게 너 이렇게 선포해라. 어떻게? 내가 나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해서는 깊은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 질투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질투한다.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이나 시온을 대적으로 생각하거나 미워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에게는 예루살렘, 즉 시온을 세상의 수많은 성읍들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로 택하셨고 그곳을 거룩하게 인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질투는 예루살렘과 시온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의 열정적인 사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사용된 것이다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비록 그 성읍이 죄악의 대가로 인해서 여호와의 징계를 받아서 황무하게 되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원히 그대로 방치하지 않으시며 그 성읍에 대한 크나큰 열심을 가지고 그 성읍을 명실상부한 당신의 임재의 초소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시온을 위하여 예루살렘을 위하여 질투한다라는 표현을 지금 사용하십니다. 15절에 보니까 안이란 열국을 심히 진노하노니 안이란 상태에 있는 지금 평안하다라고 하는 그 열국을 심히 진노하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에 대해서 분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을 내어 고난을 더하였다. 이것은 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신 거예요. 회초리로 사용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회초리가 적당히 때리라고 했는데 엄청 때려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화나신다. 야, 내가 적당하게 한 대여섯 대 때려서 겁주라고 그랬는데 야, 너 죽도록 때려버렸어? 너는 지금 평안하게 잘 살고 있고 그 표현이에요. 지금. 이사야 10장 5절에 보면요. 이사야 10장 5절에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내가 그를 보내어 한 나라를 치게 하며 내가 그에게 명하여 나의 노한 백성을 쳐서 탈취하며 노략하게 하며 또 그들을 가로상에 진흙같이 짓밟게 하려 하거든 그의 뜻은 이같지 아니하며 그 마음의 생각도 이같지 아니하고 오직 그 마음에 허다한 나라를 파괴하며 멸절하려 하여 12절로 내려가 보면요. 이러므로 주 내가 나의 일을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다 행한 후에 아수르 왕의 완악한 마음의 열매와 높은 눈의 자랑을 벌하리라. 이것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때리라 그랬더니 너 엄심히 때렸으니까 너 가만 안 두고 하나님이 멸해버리십니다. 역시 바벨론에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누가 돌아오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돌아오셨다. 자비를 베푸시려고, 긍휼을 베푸시려고 예루살렘에 돌아오셨다. 그런데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 돌아오신 그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재건되는 것. 그래서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돌아오신다.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앞에 스가랴 1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는 우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시겠다. 그 증거로 성전이 재건될 것이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17절에 다시 외쳐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성읍들이 넘치도록 다시 풍부할 것이라. 여호와가 다시 시온을 안위하며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리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시온을 다시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어요. 얼마나 가슴 찡한 그러한 말씀.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결코 버리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머리털까지 다 세시면서 살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인데 그분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계시는 그분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를 사랑하고 함께 하시고 아니 앞으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잖아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심판을 하나님이 지금 당장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뒤로 미루고 놓으셨지만 반드시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다시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번영이 오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기대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 기운을 내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결코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내 생명이 끊어져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 사랑을 마음에 간직하시고 늘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